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통일 찬송가 137장 찬송 후에 이재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동행하시고자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가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맡은 교사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생명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온 교회가 협력하여서 우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키워나가는 데에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암만양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한 귀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희열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장례식 조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 분들은 차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더욱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셔서 더욱 주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져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낮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불행한 사람이 당신 옆에 있는 것은 행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2주간에 살펴보았고 지난 주일 저녁은 이제 헌신 예배 때문에 잠깐 건너뛰었는데 잠깐 이제 언급을 한다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런 베드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얼마든지 쉽게 그냥 병만 고쳐 주실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음을 태클을 받으면서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풍병자의 죄와 병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가 되는 거죠.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부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앞에 두고 동료 세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분노했던 그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한번 꼬이면 쉽게 펴지지 않습니다.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들어보니까 타당하고 들어보니까 맞는데 그런데 괜히 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게 되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그냥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꼬부라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비난을 하고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3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앞에 있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밝히신 데 이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자칫 사람들이 의인과 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입장에서 물어보실 때에 나는 의인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죄인이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진짜로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떳떳하지 않은데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말로는 그렇게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은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뭘 틀렸는데 난 옳은데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렸다. 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을 때에 우리 스스로는 진짜 속으로는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죄는 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세리와 창기 대표적인 죄인들은 다 죄인인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예수님 책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죄인인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는 역설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이것을 묻는 질문이지만 정말 답은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의롭다 생각하고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세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죄인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사람은 제껴놓고 죄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은 놔두고 의인은 제껴놓고 죄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죄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을 때 결국 바리새인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의 죄와 또 세리의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마태를 부르신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가장 신앙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그 속에 시커먼 죄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일들마다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걸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고 있어요. 나만큼만 해봐 하는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늘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앙적인 열심,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을 나타내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바리새인들의 죄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누구보다도 열심히 묵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내는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고 11조와 구제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죄가 뭘까요? 누구의 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인류의 대표적인 죄, 가장 첫 번째 죄가 뭐지요? 살인죄잖아요. 누가요? 가인이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지만 예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예배하면서 아벨을 보면서 미워하게 되고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을 치워가게 될 때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예배를 안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예배하면서 죽이는 것. 그게 죄입니다. 가인의 죄. 가인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할까요? 그 속에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 뒤에 감춰놓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값싼 것, 그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또한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롭게 또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물질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도 하고 제물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풍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도 신통치 않구나. 소문에 듣자니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많이 내려서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수입해다가 하나님 성전에다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또 함께 절하잖아요.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게 되는, 우상도 섬기게 되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대표적인 죄잖아요. 바리새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 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그 예물을 바친 조건으로 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만큼의 우리가 그렇게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지요. 그럼 이건 누가 하느냐?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기브앤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줘라.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성립할까요? 대등한 관계일까요? 죽어 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속담은 그런 속담이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어떻게 해요? 보따리 달라. 건져내준 것만으로도, 살려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머리를 들지 못할 터인데, 그런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큰 소리치는 바리새인의 죄가 그런 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십시오. 왜 우리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까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느냐?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대등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냥 주어진 환경으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왜 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가, 그저 원망만, 한탄만 쌓인다면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의 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소리 칠 수 없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늘 큰 소리 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나만큼만 해봐. 여러분 항상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책망하려고 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고 드는 바리새인의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난 의롭다, 쟤만 죄인이니까. 그래서 자신을 의롭다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드는, 그게 바리새인의 죄래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반대로 세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세리나 창기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는 뭐냐면, 바리새인이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잘못된 죄인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리는, 그리고 죄인들은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요. 내 형편이 고달프고 힘들게 될 때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내 형편을, 내 사정을 이야기해 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죠.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내 삶의 현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찬송의 가사를 부르게 될 때에, 아,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핍박을 당했는데, 아,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시구나.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아, 주님 내 편이시다. 그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멸시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 사람 편일까요? 아닐까요? 주님 내 편이시라고 했으니까. 주님 누구 편일까요? 여러분, 성민교회하고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산정형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면 주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누구를 이기게 해주실까요? 다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제일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면 주님은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제일 난감한 거죠.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한다면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모습으로 이야기했는데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이시다. 이렇게 돼버리면 강한 자는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모든 사람 편이 되시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나는 약하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고, 저 사람은 강하니까,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주님은 저 사람 편 들어주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갖는 메시아관은 그런 메시아관. 메시아가 오면 압제를 당하고 서럽게 살아가던 우리들은 높여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로마는 박살내주시는, 멸망시키시는,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지만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괜히 내가 약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는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부유하고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저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자를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게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리 마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베드로처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단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마태의 삶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의 직업은 오늘날 세무사에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날과는 상황이 다르죠.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한,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로마가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민족의 모든 것들을 다 수탈해가는 것처럼 일일이 로마가 병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세금 징수권을 입찰을 통해서 마치 경매처럼, 내가 필요한,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돈은 1억인데 누가 나한테 1억 주고 마음대로 세금 걷어들여라. 그러면 이 세금 징수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1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1억 5천 드리겠습니다, 내가 2억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따내는 거예요. 그럼 따낸 사람이 그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해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내가 투자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걷어들이는, 그게 당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걷어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그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바로 그런 직업입니다. 투자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참 됐죠.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인데, 이 롯데라고 하는 이 기업의 이제 후계자를 둘러싸고 형제난이라고 하는 게 벌어졌어요. 형제들끼리 이제 유산 상속을 놓고 다투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이렇게 글귀가 붙어 있어요. 돈은 피보다 진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죠. 그렇죠?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형제 그 우애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진하다, 혈육은 무엇보다도 진하다, 강하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패러디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돈은 피보다 진하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의 직업이 그런 직업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그저 난 돈만 있으면 최고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아주 극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게 그 당시의 세리의 직업입니다. 마태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마태를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매우 극단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리와 도둑의 차이는, 도둑은 아무도 안 볼 때 남의 것을 훔쳐가지만 세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남의 것을 훔쳐간다. 세리는 로마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도둑이다. 여러분, 이런 세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저 돈만 있으면 된다, 물질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해도 난 돈만 있으면 된다, 편하게 살면 된다.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돈으로 내 마음속에 구멍난 부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리 돈으로 모든 것을 사서 그 기쁨으로 대신하려고 해도 이 구멍난, 영적으로 구멍난 이 부분은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를 주님 부르셨을 때에 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버리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삶을 살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도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을까요? 겪었거든요. 아,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매일같이 잔치를 할 수 있지만 잔치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삶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이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혼인잔치의 비유와 또한 새 포도주,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시대와 다른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악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인종에 대한 차별과 신분과 계층에 대한 이 모든 차별을 넘어서는 가난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유하고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세리 마태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멀리하고 경멸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불러내시고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바리새인 속에 더 시커먼 죄가 있고, 세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지만 그 속에 또 감추어진 또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이 주님의 교제 안에 주님이 부르시고 마태가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마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전에는 자기 행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긁어 모으고 모으는데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제자가 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오히려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들과 함께하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낮에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다윗을 붙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그 사울에게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그 불행에 빠진 사울을 도와주고, 사울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죽은 후에 다윗이 한 일이 뭘까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불러다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해주는, 외면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베풀어주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이분법적으로 나는 의로우니까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찾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불행한 사울 옆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통일 찬송가로는 195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은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을 것이며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주셨다고 했을 때에 그 가죽 부대는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담아주신 그것을 잘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심을 믿으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